모두가 반갑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사랑하고 같이 환영하고 같이 인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귀가 얇다 그래야 되나? 홈쇼핑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요즘은 안 봅니다. 절대 안 보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것 보다가 그냥 쓸데도 없는 거 하나 산 적이 있어요. 왜 샀는지 아세요? 그 파는 사람이 자꾸만 그래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거 지나가면 이제 못 삽니다. 뭐 몇 분 남았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긴 했는데 쓸데없더라고요, 사놓으니까. 그런데 뭐에 혹했느냐 하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자, 물건 팔 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막 줬다 폈다 하면서 사게 만드는 거. 이게 홈쇼핑 하는 사람들의 기술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물건을 팔 때 뭐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고 살 기회를 주잖아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물건을 못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물건 하나 못 사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기회 놓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어쩌면 마지막 기회들이 늘 주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모든 경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렇죠? 자, 100m 달리기를 해요. 100m 달리기 출발선이 있죠. 출발선에서 시작했으면 마지막 결승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1000m, 3000m, 5000m를 달려도 마지막 끝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끝부분. 제일 긴 거리, 마라톤 42.195km인가? 뭐 그런데 어쨌든 42km가 넘어요. 이 긴 거리를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출발하는데 멀고 먼 거리지만 그러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경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축구할 때도 축구하는 시간이 있고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모든 경기에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 같이 인생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끝은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오는 끝입니다. 경기를 시작하면 끝이 오듯이 우리 인생이 시작되면 시작과 동시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끝부분에 과연 내가 도달했을 때에 나의 삶은 어떠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12일 동안 성지순례 갔다 왔죠. 갔다 왔어요. 가기 전에 아들한테, 나단이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 말했을까요? 네? 집 잘 지키라. 물론 집 잘 지키라도 말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야,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다. 그거 여기 있다 놔뒀다. 여기 있다. 무슨 생각으로 그 말하고 갔을까요? 혹시를 생각해서 그 말을 하고 갔어요. 혹시라는 게 삶의 현실로 닥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순간에 나에게도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리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조차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당하는 사고가 있다는 말이에요.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버스가 가는데 저 반대편에서 덤프트럭 바퀴가 빠져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와서 그 버스를 쳤어요. 버스를 타고 가던 사람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 가는 뭐 그런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데 졸지에 그 트럭 바퀴가 덮쳐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유언할 시간도 없고 마지막 정리할 시간도 없이 그냥 이 세상 자기의 인생의 결성점에 도달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인생 마지막 결승점, 그러니까 인생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 마지막 기회를 딱 잡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행운아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구원받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불행한 구원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행운을 잡은 것 같지만 행운 잡았어요. 그러나 그 행운은 정말 기뻐하기만 할 수 있는 행운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행운이에요. 부끄러운 행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이야기는 사실 구약 성경부터 쭉 이해를 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요. 길이 막 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길 험한 거로 인하여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셨습니까? 불뱀들을 보냈어요. 광야에서 불뱀떼가 습격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모세에게 간구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지시했느냐 하면, 모세야,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높이 매달아라.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이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구리뱀을 쳐다봤어요.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신하여 그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아니 지금 내가 뱀에 물려서 독이 다 퍼져갖고 죽어가는 지경에 있는데 구리뱀 저거 쳐다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불신하여 그 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뱀에 물려 죽어갔어요. 자, 이 일이 있은 후 몇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셔서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원,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묻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구리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그렇게 든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좀 있다가 장대에 구리뱀처럼 달려야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곧 구리뱀처럼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뭐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하신 후에 이제 공생애의 3년의 삶이 그의 끝나실 무렵에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혼자 달리신 게 아니에요. 2명의 강도가 양쪽에 같이 매달렸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편, 우편 거의 비슷한 거리에 떨어져서 두 강도도 매달렸습니다. 두 강도도.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혼자 달리지 아니하고 범죄자와 함께 달리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양쪽의 강도, 흉악한 범죄자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이런 일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나시는 것도 왕자로 궁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실 때에도 마땅한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낮추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죄인처럼 낮추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그 자리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를 막 죽인다 그래도 저는 이 사실 믿어요. 그런데 저 혼자 믿는다면 나 이렇게 담대하지 못해요. 용기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 혼자라면 나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못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세상을 쭉 두루두루 보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도 나보다 더 열심히, 저보다 더 생명을 걸고 이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나보다 몇 배 많이 배웠어요.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도 했어요. 이런 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 사람들 때문이라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약해요. 그래서 그런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안 보인다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면 혼자 내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동지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리에도 많잖아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도 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에 장대에 달리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쳐다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양쪽에 두 강도가 있어요. 두 강도. 아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m도 안 떨어졌을 거예요. 10m 안쪽으로 두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악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기는 그 두 사람은 가장 심한 벌, 가장 심한, 극심한, 질이 나쁜 사람에게 주는 십자가 형틀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두 사람 다 악한 죄인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임은 분명해요. 또한 이 두 사람은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길목, 마지막 자리에 두 사람은 이제 앉게 됐어요. 이 사람들도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이 두 사람도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마감하게 될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의 운명은 결과를 보면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고 똑같이 십자가에 인간들의 판단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두 명의 강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나뉘어지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백성들로, 천국 가는 사람들로, 또 한 종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 또 응급실 이런 데 가보면 죽음과 삶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응급실에 막 실려온 사람, 어떤 사람은 처리를 잘해가지고 치료를 잘해가지고 살아서 병동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그 응급실에서 아무리 비상처치를 잘했지만은 살아나지 못하고 어디로요? 장례식장으로 가는, 이 나뉘어지는, 병원에 가도 그런 모습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는 한편 강도, 구원받은 강도, 구원받지 못한 강도와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 천지를 진동하며 세상 가운데 외쳐지고 있지만 그게 뭔지 관심도 없이, 내 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내 미래의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오늘 하루 즐기고 먹고 놀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사는 구원받은 강도와 같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쪽에 달려있는 이 강도, 구원받은 강도, 구원받지 못한 이 강도들은 하나는 천국을 10m 앞에, 또 하나는 지옥을 10m 앞에 두고 지금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39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쪽 편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 편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했다 그랬어요. 놀리고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 그리스도냐? 그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달라. 이렇게 그냥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죽게 됐는지 자기 모습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는 십자가의 죽음 마땅한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죽음 마땅한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 강도,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구원의 기회를 잡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에 들어간 이 강도는 어떠했느냐?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하나라는 말은 구원받은 강도, 두 명의 강도 중에 구원받은 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누구를 꾸짖었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 강도를 막 꾸짖었어요. 어떻게 꾸짖었느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 지금 죽을 죄를 지어서 그 죽을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누구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그를 책망했어요. 이 책망의 말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게 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강도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며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나머지 한
강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너하고 나하고는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거 이거 당연한 결과다.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죽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41절에 이에 당연하거니와 너하고 나하고 죽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니 당연하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 죄값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41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이분이 행한 일은 이때까지 모든 소문과 그리고 이분을 직접 현장에서 바라보았더니 이분이 한 그 모든 일들은 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서서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돼요. 대놓고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돌려서 오늘 42절에 은근히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말이 뭐냐?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당신은 분명히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저를 꼭 잊지 말고 기억 좀 해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구원을 의지할 때, 나를 구원해 달라 그럴 때 내가 구원을 요청하는 그분이 어떠해야 됩니까? 능력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이 다 빠지고 못 박히셔서 피가 다 쏟아져서 지금 곧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에게 바라고 예수님에게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셨어요. 자,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있을 때 이 강도가 가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말이 되죠? 안 됩니까?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야, 놀라우신 분이다 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야,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말이 되죠.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 바다 위를 걸으실 때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때에,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 강도는 정말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십자가에서 마지막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있는 예수님에게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탁했어요. 자기 자신. 뭐 바라고 한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보았더니 이분은 진정으로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 42절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정말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지막 천국 열차를 탄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차 타본 경험 있어요? 마지막 차. 그 마지막 차 놓치면 끝이에요. 못 가요, 목적지에. 그런데 그 마지막 차를 마지막에 간신히 탔어요. 어휴. 이 강도가 그런 상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 그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누가 더 착하게 살았느냐 이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거로도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이거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이 강도가 구원받은 극적인 광경을 보십시오. 이 강도가 구원받기 위하여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마지막 순간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한 것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이 구원받은 강도가 구원받은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구원받는 조건은 내 어떤 공로가 아니고 내 어떤 업적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착하고 보람되게 그리고 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이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구원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천국과 지옥을 딱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다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선택하여 지옥행이 되었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받은 강도는 마지막 최후의 기회, 마지막 기회, 라스트 찬스, 바로 그 찬스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 구원받은 이 강도를 뭐라 그러느냐?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라 그래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동반했던 사람이 이 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사람. 누구예요? 강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구원받은 후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자,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된 거죠. 뭐 해야 돼요? 세례 받아야죠. 세례 받을 시간도 없었어요. 세례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을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구원받은 강도의 구원을 볼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 그것도 100%의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에 함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두 강도가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들어섰어요. 그 최후의 순간에 한 사람 기회를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마지막 숨을 이제 거두기 1시간 전, 2시간 전, 몇 시간 전, 그 마지막 결성전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결성선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내가 삶 속에 살아있는 가운데 서 있지만은 살아있는 것과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차이가 없다. 한 걸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다윗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한 걸음 남겨두고 항상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마지막 인생의 결승전에 와닿게 돼 있어요. 그때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 구원받은 강도, 구원받는데 지가 뭐 했겠어요? 자기가 뭐 했겠어요? 인생 죄만 지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냥 거저 공짜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교회 10년 다니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 안 하죠. 착한 일 100가지 하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오로지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기도 하고 너무너무 간단한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 어떤 외국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대요. 무슨 광고가 실렸느냐 하면 최고급 승용차를 1달러에 팝니다. 1달러. 벤츠나 이것보다 더 좋은 차,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하는 이런 좋은 차를 1달러에 판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 광고를 다 뭐로 여겼느냐?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단순한 어떤 사람이 1달러에 판다고? 실제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승용차를 딱 보여주면서 1달러.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다 띄워봤어요. 이상 없는 차예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아주머니, 이 고급 승용차를 1달러에 파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유언으로, 무슨 유언을 했느냐 하면 이 고급 승용차를 팔아가지고 내 애인에게 주어라, 여자친구에게 주라는 말이에요. 판 돈을 열받아가지고 이 여자가 몇 천만 원, 돈 비싸게 팔아도 그걸 누구한테 줘야 돼요? 남편의 여자친구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 1달러에 내놓은 거예요. 왜? 1달러에 팔아가지고 1달러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사실 같지 않은, 믿기 어려운 그 말을 믿고 가서 진짜로 1달러의 그 고급 승용차를 샀다는 거예요. 동네 돌아와서 여기저기 막 동네방네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나도 그 광고 봤는데, 아이고 나도 그 광고 봤는데 내가 먼저 갈걸.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이 영생, 내게 큰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 믿기 어려워서 내일 미루고 내일 설마 하다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아이쿠 하지 마십시오. 그때 믿을 걸 이런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